우리는 올해 주님 쓰시는 그릇, 주님 쓰시는 교회라는 슬로건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의 뜻에 복종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어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어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 자식들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어 내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을 복받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맞습니다. 또 분명히 복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재미를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예수 믿는 재미는 무엇이냐? 진짜 예수 믿는 재미는 예수 섬기는 재미입니다. 이게 훨씬 더 큰 재미입니다. 내가 무언가 누리는 재미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는 재미인 겁니다. 이런 재미는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들 알고 있듯이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나만을 위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나의 평판을 위한 것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광고 카피 중에 이런 카피가 있었죠. 피부에 투자하세요. 화장품 광고였던 것 같은데, 이 피부에 투자하세요라는 말이 나만을 위한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에게 투자하라는 겁니다. 괜히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지 말고, 괜히 어려운 사람 돕지 말고 나를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 예수 믿는 것도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한 집사님이 옆집 아주머니를 전도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전도했지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게 해주실 것이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봅시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속는 셈 치고 교회에 갔답니다. 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세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병에서 나았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교회의 발길을 딱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전도한 집사님이 이제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치유도 받고 은혜도 받았으면 같이 이제 좀 즐겁게 예수를 섬겨야지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이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병 다 나았는데 뭐하러 교회 갑니까? 이분은 진짜 예수 믿는 재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죠.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듣고 나서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아주머니는 진짜 믿음은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전도가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믿는 거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시는 은혜도 주셨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믿다가 단물만 쏙 빼먹고 마는 신앙은 이거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올해의 슬로건이 주님 쓰시는 그릇입니다. 내가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쓰시는 그릇이 되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내가 쓰는 그릇이 아니라 주님 쓰시는 그릇이 된다면 주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 한 명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서 6월절 엿새 전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5일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치자면 이제 종려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로 예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코앞에 닥쳤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나사로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인 마리아 마르다는 친한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친구를 만나러 가시자 친구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가?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사랑하는 친구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려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식사 중에 벌어졌던 일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는 보통 향수 스프레이를 그냥 한두 번만 칙칙하고 뿌려도 향기가 많이 나는데 향수 한 근, 그러니까 대략 한 1파운드 정도 되는 향수를 한 번에 다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향수 냄새가 집안에 그야말로 진동을 했을 겁니다. 우리 같은 정서에서는 누가 갑자기 일어나서 향수를 통째로 병째에 부어버리면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손님에게 향수를 잘 발라주는 것이 손님을 잘 대접하는, 손님을 극진히 모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사랑과 존경을 표시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수를 그냥 한두 번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한두 방울 사용한 것이 아니라 1파운드 정도 되는 분량을 통째로 다 예수님께 드리기로 이 마리아는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과감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그 향수, 귀한 향수 한 파운드를 소비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참 손 큰 여자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아끼지 않고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그렇게 향수를 통째로 예수님 발에 부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긴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그런 수치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싸워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마리아 안에서 이겼던 겁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자존심을 버릴 정도로 사랑했고 그렇게 섬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의 생각은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을 값어치로 계산합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이면 요즘으로 치면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수만 불은 좋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로 비싼 그런 향수 1파운드였던 겁니다. 이렇게 비싼 향수를, 이렇게 비싼 것을 어떻게 한 번에 통째로 부어버리냐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이렇게 향수 1파운드를 성인 1년 연봉 수만 불을 한 번에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이 돈을 그냥 길가에 버리는 행위로 가룟 유다가 보기엔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그 비싼 것을 예수님 한 분의 발에 붓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하고 가룟 유다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최소의 값어치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그 향수 1파운드가 300데나리온쯤 되는 값어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뭐 300데나리온이라고 무슨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가룟 유다는 향수를 드리는 그 여인의 마음은 보지 않고 저 향이 얼마야? 하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근수근대면서 향수 가격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저거 병을 보니까 저거 요즘에 인도에서 나는 건데 인도에서 수입해 오는 것은 비싸니까 한 300데나리온쯤은 하는 것 같아 라고 수근수근대며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싼 것을 그렇게 엄청난 수만 불이나 되는 가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 가룟 유다가 소리를 높여서 그 값어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한다니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에 가격표를 매겼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얼마짜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여기에다가 그 12명의 제자 그룹의 회계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이 향수를 팔면 그 대금을 자신이 일부 착복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이 향유 300데나리온짜리를 그저 단지 실질적인 효율성을 넘어서서 자신의 탐욕의 도구로 바라본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 되기 위해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고 이 세상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이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해 놓고 속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 이미지 관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그렇게 관리하기 가장 쉬운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저 내 욕심만 챙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잘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놀라운 헌신을 자신의 장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다가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십니다.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우셨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며칠 있지 않으면 잡혀갈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지금은 예수님의 생각이 십자가로 향하여 있으니 얘들아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래? 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도 있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면 같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같은 곳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받으려 하기보다 드리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겠습니까? 마리아가 돈이 많아가지고 향유를 그렇게 부었겠습니까? 마리아에게도 분명 힘에 부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크기를 중시합니다. 더 많이 드려야 더 귀한 헌신이고 더 커져야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던 마리아의 헌신과 마리아의 마음을 고마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한낱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라십니다. 이 보잘것없는 한 명의 사랑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거면 됐다는 겁니다. 큰 건물, 대단한 은행, 어카운트, 엄청난 학문적 지식, 예수님은 이런 거 충분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드려도 본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나의 마음을 드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덧입히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